자, 여기 37절을 보면 노아의 때 언급이 되죠. 노아의 때는 홍수 심판, 패역한 인간 세대를 말합니다. 이 노아의 때를 언급하는 창세기 6장은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슬픔과 고통이 전면에 흐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시고 후회하신다라는 말씀이 적혀 있어요. 당시 땅의 현실은 홍수 심판이라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을 낳습니다. 비극적인 하나님의 심판은 노아와 7 식구라는 남은 자들을 남겨둡니다. 이 족장 노아는 히브리서 11장 7절에 의하면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장차 이 마지막 때 나타날 일들에 관하여서 경고하심을 받아.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보이시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경고하심을 받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라고 적고 있어요. 심판과 멸망이라는 운명에서 노아와 가족 식구들의 준비됨은 이 오메가 때에, 인자의 임함이 일어나는 오메가 때에 지상 교회와 성도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지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37절 명시적으로 예수님께서 노아의 때와 연관지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노아의 때를 통하여서 돌이킬 수 없는 재앙적 심판과 진노에 묶이는 땅의 현실과 그 세대의 인간형을 우리가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은 노아를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로 언급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라는 것은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라는 말이에요. 인자의 나라는 부패와 불의와 악의 현실을 초극하는 의의 나라이자 오메가 때 하나님의 나라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의 기업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11장 7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38절 39절을 보면 당시 홍수 세대 패역한 인간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전혀 읽어내지 못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건하고 의로운 노아를 부르셔서 홍수 심판이라는 진노로부터 구원받는 길로 제시된 방주를 마련하기까지 이 사람들은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 39절을 보면 심지어 홍수가 발발해서 땅에 호흡 있는 것들이 죽임을 당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세대는, 이 홍수 세대 패역한 인간들은 38절에 의하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로 규정이 됩니다. 이들은 어두움이자 하나님 나라에 반역하는 세상 자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와 기한을 두시고 하나님의 일을 작정하실 때에 반드시 그의 종들을 통해 보이시고 행하신다라고 아모스 3장 7절이 말하고 있죠. 자, 이 사람들은, 이 홍수 세대 패역한 인간들은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의의 상속자 노아를 통하여서 많은 세월 동안 각성과 돌이킴과 구원의 빛을 비춤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멸망 세대가 홍수 심판 패역한 인간들 세대라는 거예요. 인자의 임함이라는 오메가 때에 다시 그러한 인간형이 지구적으로 일어난다라는 사실은 비극적이지만 오늘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에 의해서 거듭 확인이 됩니다.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러한 세대가 되고 그러한 인간형들의 세상이 된다라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으로 멸하신 패역한 인간형들을 상기하듯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로 말세를 고통으로 규정하고 그 마지막 때 일어나는 세대들 인간형을 증거를 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읽어봅시다. 세상 끝에 오메가 타임에 일어나는 인간형은
작은 뿔 적그리스도를 닮은 분신들이 일어난다라는 말이에요. 인자의 임함이라는 세상 끝에는 지구적으로 노아로 대표되는 의로운 자들 8이죠. 소수와 패역한 인간들의 세상으로 구분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자의 임함이라는 오메가 때 노아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경험함으로 세상 끝에 관하여 경고를 받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노아처럼 마땅히 무엇을 준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관하여서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마지막 때 오메가 타임 때 동일하게 노아에게 일어났던 일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사건이 일어나요. 그리스도가 방문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찾아오시는 거예요. 40절 41절을 읽으면 데려가고 버려둠이라는 서로 다른 운명을 언급을 하지요. 무슨 말입니까? 누군가에게 노아처럼 찾아오시는 그리스도의 방문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인자의 오심 앞에 깨어있으라. 42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깨어있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을 그것이 돌이킬 수 없는 운명을 결정짓는 사안이라면 이 깨어있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어를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 언어로 바꿔 읽을 수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24장 42절에 깨어있으라 이 말은 인자의 임함이 노아의 때와 같으니까 히브리서 11장 7절에 나타난 대로 노아가 그 당시 어떻게 하나님을 날마다 경외했는가 그 하나님을 경외함을 닮아가라 라는 생활 언어로 읽는다라는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들을 날마다 충성되게 준비함으로 그게 뭐예요? 방주를 짓는 거예요. 방주만 지었어요? 그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증거했죠.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거예요. 본문 42절에 깨어있으라 명령어는 이와 같은 실천적인 내용을 달고서 제자들에게 타전이 됩니다. 43절 말씀 보세요. 43절을 읽으면 제자들은 오메가 때에 마지막 때에 경건의 열매로 나타나는 집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메가 때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고 자처하는 지상 교회들과 성도들의 경건은 홍수에 타격당하여도 흔들림 없이 안전한 노아의 방주와 같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너의 경건이 노아의 방주와 같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예측할 수 없는 도둑의 침입에 의해서도 뚫리지 않는 집이 인자의 오심 앞에 합당하게 준비된 모습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본문 42절에서 깨어있으라 명령하시고 44절에서 준비하고 있으라 명령하십니다. 이 두 가지 명령어는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들을 영적 진공 상태나 현실적 무방비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명령어는 스스로 감내할 책임을 지운다라는 거예요. 각자 믿음의 분량을 따라 감내할 책임을 준비하라는 이 사실은 45절부터 51절에 언급이 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은 제자들의 두 가지 질문으로부터 하나님의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집니다. 본문 44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 말씀은 첫째, 항상 준비하라. 두 번째, 최소한 기대가 되는 때에 인자가 오신다. 이걸 우리가 예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죠. 누가 방주 문을 닫아요?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닫으시죠.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닫으시고 지구적 심판이 발생한 사실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최소한 기대가 되는 그때에 인자가 오시겠구나 그걸 예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자의 임함을 맞이하는 의의 상속자 노아와 심판받은 패역한 인간들 간의 비교는 본문 45절 이하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과 악한 종으로 다시 구술이 됩니다. 서로 다른 운명에 이르는 과정은 그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부각시킵니다. 우리는 오메가 때에 주님이 바라시는 두 가지 명령어, 즉 깨어있으라, 준비하라 이 요구를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으로부터는 순기능적으로, 악한 종으로부터는 역기능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종이라는 신분에서 24장에 나타난 계시를 듣는 제자들, 교회들은 오메가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 사명이라는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종이니까. 종은 주인의 지시와 명령으로 그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때를 알기 때문에 때에 맞는 양식을 나누어 준다는 거예요. 오메가 때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는 자들, 즉 깨어있으라, 준비하라 명령에 순종한 자들이죠. 반면 악한 종은 주님이 일하시는 때와 기한을 전혀 읽어내지 못합니다. 본문 48절,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그의 판단 근거가 무엇인지 언급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악한 종은 의의 상속자 노아와 다르게 아직 나타나지 않는 일들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준비함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악한 종에게, 교회들에게 주인의 귀환은 본문 50절 예고 없이 일어나게 됩니다.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른다. 악한 종은 심판과 죽음을 필연적으로 끌어오는 홍수세대 패역한 인간들과 닮아 있습니다. 본문 51절을 보면 주인은 그에게 외식하는 자들의 당하는 형벌을 내립니다. 여기 51절에 외식하는 자, 이 표현이 나타나죠? 외식하는 자라는 표현은 마태복음 23장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즉 무신론자들이 아닌 유신론자들과 관련하여서 언급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 오메가 때 인자의 오심과 관련하여 깨어있으라, 준비하라는 명령어를 업신여긴 유신론자들의 운명과 판결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상교회들과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신부, 교회라고 일컬어집니다. 그들은 오메가 타임을 알고 오메가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 때에 맞는 생명 양식인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살아내야 합니다. 오메가 하나님의 계시를 증거하는 일은 하나님의 영광과 맞물려 있죠? 왜 그러느냐? 45절에 나타나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에게 46절에서 그 종은 복이 있고, 47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긴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죠. 본문 45절부터 51절은 바로 그러한 자들 가운데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들, 제자들, 교회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반면 예상치 않게 악한 종들, 제자들, 교회들도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들, 교회는 본문 42절, 44절을 쫓아서 항상 준비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깨어있으라, 준비하라 명령어는 단순히 주의 환기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오메가 때 살아가는 종들, 교회들의 영원한 운명을 보여주고 그들에게 영광과 수치를 경고합니다. 지상교회들과 성도들은 자금이 오메가 때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목사들과 성도들이 행한 주인이 더디오리라는 판단은 악한 종의 실체, 전혀 깨어있지 못하고 준비되지 않은 부끄러움과 외식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주인을 섬기는 종이라고 불릴지라도 의의 상속자 노아와 다르게 심판 전에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심판이 발하여 땅에 사는 자들을 멸하더라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똑같은 운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에게는 의의 상속자 노아에게 나타난 일들이 일어나고, 악한 종은 홍수 세대 멸망받은 패역한 인간들의 운명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24장에서 친히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관한 계시를 들려주시면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리는 자들을 심판한다는 사실을 선언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지상교회는 살아가는 지금의 때의 비밀을 알아야 합니다. 42절, 44절 깨어있으라 준비하라 명령어는 2000년 전에 이미 들려졌고, 그리고 지금 이 오메가 때에 타전되고 있는 명령어입니다. 오메가 때는 양식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 양식은 때를 따라 종들을 통하여 공급되어야 합니다. 의의 상속자 노아의 동선을 따라 우리는 장차 일어날 일들에 관하여서 경고하심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준비되는 할렐루야 영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